할렐루야. 5월 가정들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학교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조금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또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누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아마 자녀들의 나이가 커갈수록 장성할수록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때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문 앞에는 저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아 학교 가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따라 하필 또 찬송가가 5절까지 있는 날이면은 제 마음이 더 바빠져서 왜 꼭 학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시는지 참 싫었습니다, 그때. 그런데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아니면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싫어하면서 예배를 참석했던 그 시절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 또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때 불렀던 찬송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가정 예배와 말씀이 그때 했던 기억들이 저한테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라고 한다면은 내 자녀를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모된 자의 거룩한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만큼,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학업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결혼보다도 우리 신앙 교육에 대한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이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신앙 교육 자체를 교회, 학교에다가 다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학교 첫 번째 시간, 가정예배 터 다지기 시간인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예배는 강력한 신앙 전수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우리 삶에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응답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전수되는 귀한 자리이고, 또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 때문에, 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가 점점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는 이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패밀리 타임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부모와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을 신앙 전수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침 식사할 때,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싫어했던 등교하기 전에, 또 저녁 식사를 할 때, 잠자기 전에, 이러한 시간들을 이용해서 신앙 전수의 시간으로 삼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브렌우드 침례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6장 7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자녀에게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것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그냥 육신의 부모 그거로 끝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교사로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막상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였을 때 어려움들이 있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신앙생활을 갖다가 집을 건축하는 것에 그렇게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정도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기초를 세워야만이 이 올바로 믿음의 집을, 또 신앙 전수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를 세우고 뼈대 구조를 세우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문과 창문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각 가정만의 그런 스타일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간직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의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을 우리가 모두 다 힘써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 예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구약 시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 예배,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의 면면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야영지가 되겠죠. 이들이 정착생활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에서 항상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으로 그것이 세대를 걸쳐서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시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가정의 식구 수를 계산을 해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또 이것을 왜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던, 이렇게 구약 시대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 예배를 빼놓지 않고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의 가정의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약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정 교회. 그 당시는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건물,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가정교회로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정 예배의 경건과 실천에 대한 교훈을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 또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것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초기 교부 시대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와 같은 분들, 또 성 어거스틴 모두가 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가정에서 경건한 예배 의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왔고 실천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 모두가 다 부모의 신앙적인 이 양육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 맨 처음에 스코틀랜드 교인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가정들이 그런 예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청교도들한테 신앙이 전수가 되었고요. 이 가운데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시작이었던 웨슬리 목사님의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도 그랬습니다. 성경 잡지라고 하는 신앙 잡지가 1918년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가정 예배 설교문이 이미 이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초대교회, 또 종교 개혁과 청교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정에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이 부모들을 통하여서 신앙 전수의 책임이 자녀들한테 잘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이자 또 신앙교육의 교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과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갈수록 그것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아이들은 교육국으로, 부모들은 이 본당으로 오셔서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셨는데, 온라인 인터넷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고요. 그동안 부족했던 또 교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세대를 잘 건축하고 우리 가정의 예배를 잘 세워나갈 때 중요한 터다지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역할이 오늘 나눌 주제들입니다. 부모님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부모님이 변하셔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된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터를 다지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는요,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났지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삶이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꿔지게 되었고요. 약속하신 아들 이삭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염려하고 그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부모된 자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 부모 세대에게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부모된 자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로서 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심한 부모답게 자녀를 인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먼저 아버지 된, 어머니 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도 부모님의 역할은요, 내가 내 자녀한테, 후손들한테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구체적인 정체성, 그것은 가정의 신앙 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믿음의 부모로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말씀의 교사로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인식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학교 교육은요, 아무리 잘해도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 그것도 하루의 시간도 온전하지 않죠. 단지 몇 시간 동안의 신앙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퇴색되는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머지 가정에서의 모든 생활들은 다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냥 우리들은 교회학교 교육국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주체자가 되어야만 하고요, 교육국, 우리 교회학교는요, 보조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 교육을, 또 예배하는 교육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가정 예배를 하는 일이고요, 이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 가운데 먼저 터를 잡는 일은 부모된 자들, 우리가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회심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특권이자 사명, 의무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신앙교육의 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간 동안 진행되는 가정 예배 학교를 통해서 먼저 나부터 이 터 다지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 우리 가정의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또 한나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